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록이 아름답고 꽃이 무성하여서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던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꽉 채워서 보내는 5월이지만 저는 여전히 새순 같은 아이들의 내는 얄망궂은 웃음소리와 뛰어노느라 말갛게 상기된 어린아이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소풍과 운동회가 사라지고 있노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뛰어놀 자리가 사라지고 있답니다. 사고가 날까봐, 민원이 들어올까봐 소풍을 없애고 경기에 져서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소외감을 느낄까봐 운동회를 없애기도 한답니다. 승리만이 가치 있고 실패란 무가치한, 기뻐하지도 못하고 축하를 배울 수도 없는 승자 독식의 사회가 만든 피로한 풍경입니다. 승리와 무관한 가치들이 무시되는 하나뿐인 태도로 가득한 무채색의 사회입니다. 이렇듯 승리에 매몰된 현실의 한 현상을 마주하고 있노라니 불현듯 로마 제국의 모습이 포개져 보입니다. 실패를 지우려는 이 불안의 정체는 실패자를 도태시키는 세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여 승자의 오만함을 증명하라 부추기던 로마 제국의 요구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추김의 문화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지요? 경쟁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승자가 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다. 거듭 각인시키는 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길 간청하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전의 장들과 대조하여 볼 때 언뜻 어조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앞선 베드로전서 2장 3장의 내용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기존의 체제의 수능적인 요청으로 보이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의 그리스도인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반체제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동적 존재들로 낙인 찍혔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베드로의 가르침은 강요된 체제의 정당함을 인정하는 말이기보다 로마 체계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요청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즉 베드로는 2장 15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권세를 지닌 자들의 책임에 대하여 말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권면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목적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장로를 지위로서의 직분으로 드러내기보다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서 정체화한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로마의 제도 아래서 지위는 언제나 철저하게 계급 구조 안에서 이해되었습니다. 하위 계급은 상위 계급의 복종을 해야 하는 관료제 조직 안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국의 피라미드형 지배 구조를 거부하고 양떼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먹이고 모범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이들을 향하여 청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엔콤보오마이는 노예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묶는 행위를 뜻합니다. 또한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들이 갖는 수치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베드로의 말은 당대의 문화에 비춰 이해하면 우리가 함께 수치스러운 노예의 옷을 나누어 입자는 것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의복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에게 묶여질 것을 요청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라고 부추깁니다. 승자의 오만함을 가지라고 요청합니다. 패배자의 미덕일 뿐인 겸손함을 잃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묶일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뻐하지도 못하고 축하를 배울 수도 없는 세상에서, 실패하지도 위로받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오로지 승리만이 정답으로 강요되는 세상에서, 나와 너를 잇는 어떠한 접촉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오만함을 승자의 미덕으로 여기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에 서로 승자가 되려 다름질하는 동안에 기꺼이 하나님의 손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리하여 노예의 앞치마를 입을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묶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들이 머무는 곳이 바빌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선 곳이 화려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곧 무너지고 말 바빌론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즉 걱정을 내려두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바빌론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빌론의 가치에 떨며 정주하기를 애쓰지 마십시오. 승리만 남은 무채색의 세상 밖으로 나와 예기치 못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다채로운 길을 마주하십시오. 누군가의 성과에 함께 축하의 말을 건네십시오. 어떤 실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섬기어 보십시오. 그리 저만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색으로 온갖 꽃처럼 피어나는 삶의 소리를 돌아보며 삶을 걷는 나그네,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바빌론에서 나를 증명하고 과시하느라 숨가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승리를 강요하는 세상의 말이 옳은 듯도 하고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모두의 모습이 우리의 불안을 부추기는 까닭입니다. 예수를 쫓아 살려 하면서도 어느새 다른 박치는 가벼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제국의 눈에 수치였던 노예의 앞치마를 이제는 명예로이 나누어 입게 해 주십시오. 저마다의 색으로 피어나는 생명을 축복하는 가뿐한 나그네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길이며 앞선 걸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